오늘은 제15차 수요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이제 성전과 교회에 대한 다른 점에 대해서 했는데, 전번에 성전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교회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십시다. 어리석고 무능하고 무지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흑암의 세상이요, 사탄이 이모저모로 역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성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성전과 교회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며 밝히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전과 교회의 다른 점, 오늘은 제2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부에는 이제 교회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전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좀 간추려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하고, 또 성막은 타블레크, 장막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보통 장막을 가리키지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세운 특별 장막을 뜻합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던 성막이었으며, 또 이것은 보통 회중의 성막 혹은 증언의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 히브리어로는 헤칼이라고 합니다. 헤칼.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성전. 히브리어로 바이트 하미크다시라고 합니다. 거룩한 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거룩히 구별된 곳으로 그분께만 경배드리는 성전이라 건물을 말하고 있죠. 이곳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인데, 우상이 있는 이교도들의 신정과는 달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지성소에서 그룹들 사이, 이 그룹은 천사들 사이죠, 거하신다는 말씀이고, 다윗은 자신이 주님을 위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을 것을 요청했죠. 하나님은 나단 대언자를 통해 그가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지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이에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 많은 물자를 예비해 주었습니다. 성전을 세울 장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이었고, 최초의 성전인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 기원전 968년에 착공되어 기원전 961년에 완공된 것입니다. 위치는 다윗 왕이 환상에서 보았던 예루살렘 동쪽 언덕 모리아 산이었고, 다윗이 준비해둔 물자로 솔로몬은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 성전,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결국은 바벨론으로 모든 것 다 성부까지 가져가 버리고 성전은 무너지고 맙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서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때가 되고 기간이 참으로 인해서 메데파사 동방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성전을 복구할 수 있도록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전 537년에 제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해 주전 536년부터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패적들의 방해로 16년이나 중단됐다가 주전 520년 다시 시작해서 마침내 주전 51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예수님 당시까지 옵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많이 헐었기 때문에 헤롯 왕이 이 성전을 다시 수축을 해요. 그래서 수리도 하고 그게 어연 한 46년을 걸쳐서 헤롯 왕이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지어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자랑 삼아서 또 구경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구경을 하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자마자 이런 말씀하죠.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그 소리를 들은 유태인들은 예수님이 정신병자로 생각했을 거죠. 그러나 그 성전은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을 알려준 거지 건물 자체가 귀한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성전은 영원한 성전이 된 겁니다. 그 영원한 성전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이 없어. 성전이 없어. 그래서 두루두루 찾다 보니까 성전인데 성전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 어린 양,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다. 하나님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영원한 성전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누구냐? 성도는 누구냐?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냐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태어났죠? 바로 성도들도 성령님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어떻게 성전이 돼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님이 바로 성도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누구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성도가 이 엄청난 비밀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원합니다. 교회로 번역된 그리스 말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 그리스 말은 모임 혹은 일반 모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말은 회중 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정의되는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의미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에 출석하냐고 물으면 그들은 대개 건물을 가리키는데 이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6장 5절을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를 언급하는데 그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는 그곳이 그 장면이 바로 성도라, 이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반석 위에다가 세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음부라는 말이 잘못된 말입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원어로 말씀드리겠어요. 흠전역 성경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세 번역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죽음의 문들이라고 해서 페트로스, 그리스 말은 페트로스, 페트라, 하데스, 지옥을 말하는데 죽은 자들의 여기 우리말 성경에도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다. 이건 바로 우리말 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 말로 딱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하두라고 나옵니다. 하두. 하두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지옥, 음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음보라는 말은요, 이 캐톨릭에서 오는 용어예요. 왜 그러냐면 캐톨릭은 중간이 있어요. 그게 연옥소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연옥을 거쳐가야 된다. 그래서 연옥소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누가 죽으면 연옥이 가 있기 때문에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야.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건 잘못된 거지. 그래서 음보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지옥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 죽으면 곧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어디 음보에 걸쳐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왕국도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낙원이 걸쳐서 간다. 아니. 낙원이라는 말은 예덴 동산을 말한 거예요. 예덴 동산. 예덴 동산.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낙원이라는 말을 해요. 누구한테? 강도에게. 너와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낙원에 이르리라. 그 낙원에 이르는 낙원이라는 즐거운 아름다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중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 중간을 낙원이라고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바로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낙원입니다. 예덴 동산을 다시 복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말할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에 교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세우겠다. 반석은 누구냐?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너는 내 반석에다가 교회를 세워라. 그런 명령이지. 이게 교회도 베드로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다는, 건물을 세운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성도들이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건물 자체를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황 제도가 사도 제도예요. 1대, 2대, 3대 모든 교황들이 사도예요, 사도. 그래서 사도의 신경이 나온 거예요. 그 교황들이 책정한 것이 사도입니다. 12제자들이 사도 신경을 한 것이 아니요. 이 사도라는 말은 그 교황들이 만들어 놓은 게 그들은 사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 사도 신경도 알고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다음에 제가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반석에다가, 내 반석에다가. 그래서 너는 나와 같이 교회를 세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써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내 백성을 불러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네, 새 번역을 보면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나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도 너는 내 베드로다. 내가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분들이 그것을 일수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을 보면 누가 죄를 범하면 두세 증인이 교회에 물어볼 것을 권장합니다. 만일 개혁개정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이제 협의가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회를 통해서 이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말하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교회를 건물에다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물에다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그것을 말해야 돼요.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겨라. 개역성은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이방인.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이교도라고 그랬어요. 이교도라는 말하고 이방인은 다릅니다. 이방인이라는 다른 나라 사람을 놓고 말한 것이고 이교도라는 것은 종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교가. 다른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이러한 종교들 똑같이 여겨버리라. 똑같이 여겨버리라. 다른 민족과 같이 똑같이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 번째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다.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걸 이방 사람이나 여기도 이방이라고 했어요.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 당시 이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 누굽니까? 그 당시에 다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죠.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 그 사람들 이방인이요. 그럼 그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는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 말이 아니고 이교도들 같이 생각하라니 말이야. 이교도. 그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거부하면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 사람 세리 전부 이방이라고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만이 이교도라고. 이교도가 맞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모든.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이거 내가 잘못 넘어갑시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개역 개정 사판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잔멸한다 그래서 교회를 잔멸한다. 그 뭐냐면 교회 건물을 파괴시킨다는 말이 아니죠. 교회를 방해 성도들을 잔멸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남녀를 다 끌어다가 금전 사월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이게 모이는 장소나 성도들을 막 잡아다가 다 그렇게 굴복시키는 사울의 사역이 사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습니다. 그런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죠. 우리말 성경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을 보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흠전역 성경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들을지어다. 세 번에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우리말 성경에도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 성령은 푸뉴마라는 말, 푸뉴마. 교회는 에클레시아이스, 교회들에게 복수를 말하는 거예요. 복수.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냥 무조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이렇게 가두도록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 바울로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증언하게 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개역성경은 교회들을 위해 내 사자를 보냈다 그래서요. 사자.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내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천사를 보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요. 어디에? 교회들 안에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천사를 통해서 증언하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세번역도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요. 이 세번역도 사자가 아니라 천사라고 나옵니다. 교회들이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요. 전부 천사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만이 사자라고 해서 사자라는 말은 조금 신분권 그러한 것인데 사실은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이 새로 지금 번역한 성경들은 전부 천사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게 했다. 또 증거라고 했어요. 증언입니다. 증언. 증언. 새 번역은 증언이라고 했죠. 킹제임스 성경도 증언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증거라고 하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 말로 들어가 보면 안겔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안겔론이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이에요.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교회들 복수로 말을 하죠. 복수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겔론이라는 말은 이건 영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원어를 말했음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천사로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교회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다. 이제는 이 교회가 도대체 건물이냐 뭐냐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여기 이제 개혁 개정은 그의 몸이래. 그의 몸이 아니고 그분의 몸이니 예?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예? 그게 아니라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임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헤티스 교회 그것은 두 가지인데 헤티스 바로 교회라고 하고 그것은 이렇게 나와요. 토그 바로 소망, 몸, 아우트 그분의 그래서 아우트 그분의 그가 아닙니다. 그분.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충만히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충만하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다. 한마디로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이 바울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있고 너희는 누구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 어떤 게 십자가가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괴로움을 기뻐한다. 왜 기뻐하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내가 이 육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이라도 채우며 살겠다. 채우며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이 있을 때는 이 바울 같은 고백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건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부르신 에클레시아, 부르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육체에 채운다. 함께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된다. 그러한 내용이죠. 세 번째, 교회에서 바울이 하는 일,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신으로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도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육체에서 이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세워. 건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부르신 성도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물로 씻고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 예루서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흠전형 성경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는다.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니요. 자, 세 번역도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란다. 우리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한다. 여기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먼저 물로 교회를 씻는다는 말, 그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씻는다는, 교회를 물로 씻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씻는다는 것을 물로 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이게 세례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이거 좀 우리는 좀 더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 지체들이다. 자, 예수님은 몸이, 교회가 몸이죠.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배서 5장 30절을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요? 예수님의 몸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요? 우리가 지체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 몸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킹제임스는 정확하게 잘 알려주고 있죠.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 말씀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아주 세분하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라. 이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요. 왜 한 몸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우리는 왕족이에요. 왕족, 왕가, 왕족이란 말이에요. 왕족. 그러니까 왕의 자녀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가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의 자녀란 말이에요. 왕이에요.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갑시다. 자,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으로 이렇게 말하면 좋습니다. 교회는 성전인 성도들의 모임으로 성령님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결합된 공동체를 일컫는 명칭입니다. 구약에는 집회, 회중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교회로 번역된 그리스 원어 에클레시아는 시민의 공적, 목적으로 모이는 집회를 가리키고 모임으로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든지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뜻습니다. 캐톨릭도 교회라고. 근데 그들은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지체들이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목사들과 성도들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건물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뿐입니다.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어떻게 그게 성전입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 성전이 됩니까? 건물인데. 성전은 하나뿐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성전을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합니까? 교회당, 예배당, 이게 정상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잘못된 말입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불러낸 성도들이 모인 회중들입니다. 회중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는 한국말로 교회당, 예배당. 아무개 교회라고 명칭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전과 교회의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이 되신 예수님, 성전의 지체가 된 우리 성도들, 주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주께서 허락해 주신 복음을 선포하며 성령님 안에서 증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낸 성도들인 것을 알고 우리는 모임 한두 사람이라도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그 장소가 교회인 것을 알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교제하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 잘못되게 선포한 거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청취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